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막에 자동차가 빠졌는데 어떤 운전수는 자신이 있다고 악셀레이터를 밟고 핸들을 돌렸는데 더 깊이 빠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를 내서 바깥에 있는 나무 조각이나 무슨 지푸라기 같은 걸 깔아서 빠지려고 했는데 그것과 함께 바퀴는 더 빠져버렸습니다. 운전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우연하게 바퀴 바람을 뺐더니 그냥 쭉 올라왔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복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쉬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언약이 완전한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은 다윗이 왕이나 총사령관이었을 때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절대적 승리에 대한 감사로 쓴 시편입니다. 시편 9편 1절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을 누군가에 주지도 않았는데 저의 친한 친구나 지인이 미리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가정할 때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내가 주도록 유도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을 먼저 썼거든요.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도를 당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왜 이 말을 사용하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응답의 확신을 먼저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알았기에 응답의 확신부터 고백하고 나서 간구와 기도를 나중에 하고 있습니까? 답은 간단한데 하나님과 작정과 예정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건축가들은 이미 조감도를 다 가지고 있고 설계도를 다 가지고 있고 머릿속에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사도 이미 완성된 요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순서를 다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처럼 시간 안에 나열해 놓았을 뿐이지 이미 다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표현은 시편에만 나오는 형태거든요. 이 용어는 출애굽과 같은 특징적인 구원 행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본인이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시간이 지나면 백화되는 현상, 바다가 사막화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데 하나님이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끌어당겨서 밤새도록 하루 만에 마른 땅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건 영원하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280만 명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홍해 바다 속에도 하나님은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거든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9편 2절에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지존하신 주의 이름 히브리어로 엘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엘리온. 이게 뭐냐면 궁극적인 통치자, 땅에 대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면서 만물의 결정자이십니다. 우리가 뛰는 심장박동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으로도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면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게 되고 가지 말라면 못 가게 되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자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이다 이랬잖아요.
시편 9편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구체적으로 커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서 받기를 기대하는 원수들로부터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의 퇴각이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지 않으셨으면요, 그 어떤 것도 일어나거나 존재하거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순간에 일단 감사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다윗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왕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 이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면서 모든 만물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을 사탄은 궁극적으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방해하는 모습은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은 통치하시거든요. 사탄의 방해로 못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왕권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단지 그렇게 작용할 뿐이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거 알면 너무 사탄 두려워할 것 없죠. 그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왕권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9편 4절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는데 존 버년이 지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요, 사탄은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목, 안목의 정욕이라 하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생각과 불신앙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 책에 보면 눈이라는 문을 통해서 사탄이 공성전을 펼친다. 그리고 우리가 귀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불신앙이 들 수가 있는데 귀 문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또 우리 몸의 감각의 문을 통해서 공격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인간 영혼 마을에 임마누엘 왕자가 계시는데 승리한다,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재판관은 왕족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왕이 재판합니다. 재판관이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다윗은 하나님은 청원자인 나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시고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시편 9편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좀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열방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신다, 도말하신다라고 고백하죠. 3절 4절에서는 개인적인 찬양이라면 5절에서는 세계적 차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선교적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칭찬에 기뻐하고 칭찬에 목마르고 누군가가 나를 찬양해 주면 나의 영광이 명예롭게 올라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부족하다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서 영광을 높이겠습니까? 찬양한다고 영광이 많아지거나 찬양 안 한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찬양은 세계적인 차원으로 열방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선교적 찬양으로 뻗어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찬양이 살아나면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15나라가 모였죠. 정말 우리 교회 예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요, 지금 온라인으로 세계화됐습니다. 전 열방들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계적인 찬양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시는요, 우리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도시라는 개념은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도시거든요. 다윗이 적군은 끝났고 영원히
폐허가 되었고 그들의 도시를 뿌리채 뽑았다라고 할 때 단순히 군사적 패배를 당하는 적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군에 대해서 군사적, 종교적, 사회적 재난을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흑암을 다 꺾어버린다,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찬양의 비밀이고 예배의 비밀이고 하나님 자녀와 함께 하시는 왕적인 의로운 재판관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영원히 지운다라는 뜻은 존재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운다. 기억 안 나게 합니다. 악인과 악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성막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양쪽 옆에 세 지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맨 선두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는요, 뜻이 찬양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지파를 앞세웠습니다. 찬양 드림을 앞세웠습니다. 그걸로 광야 40년을 헤쳐나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 찬양 지파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시를 쓴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 찬양이 세계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가장 선두에 앞세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찬양을 앞세워서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앞세워서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세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6절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들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졌다. 완전히 잊혀졌다라는 뜻이잖아요. 예배, 기도, 전도, 누림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이 열방의 현장의 흑암 세력들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지금 이라크잖아요. 상상이나 됩니까? 세계를 제패한 제국인데 완전히 망했죠. 페르시아, 바사, 지금 이란이잖아요.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기억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인 악한 이방 국가들을 완전히 멸망시켰듯이 이런 식으로 나의 대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와 위기가 와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고 왕이시고 우리의 청원을 유리하게 판결해 주시고 열방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할 건 하나도 없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막내 아들 꼬마 때 제가 또 이제 아이디어가 좀 있어서 잘 놀아줬거든요. 제가 공을 던지면 모자로 받기 했는데 거리가 먼 데서 던지니까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실망하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모자에 공을 넣어줬다니까요. 근데 아들은 자기가 받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 있죠.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여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거든요. 제가 계속 강단 때 선포하는 메시지인데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제가 지난주 강단 말씀 때 접붙임 얘기했잖아요. 제 당회장실에 접붙임 해봤다니까요. 작은 나뭇가지를 큰 나뭇가지에 붙였거든요. 오늘 진짜 놀랐습니다. 그 본체에서 진액이 나와서 그 붙은 그 가지를 끌어당겨서 연합되어 있는 거 있죠. 분명히 민무늬 가지였는데 그 큰 나무는 결이 있거든요. 그 민무늬에 결이 생겼더라니까요. 이러다가 앞으로 잎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집니다.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면 끝입니다.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본성도 죽이고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된 섭성도 죽이고 사단의 권세도 죽이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죠. 이 빈소리가 아니라 고린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한 의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만 의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단의 세력과 죽음을 조롱할 정도로 생명과 부활은, 죽음과 부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치됐고 접붙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가지 보면서 완전히 포기해도 되겠구나, 완전히 내려놔도 되겠구나, 이 교회 목회는 내 목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목회구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일이구나, 그 안에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 되겠구나, 힘을 빼면 뺄수록 좋구나, 내 것 버리면 버릴수록 좋구나, 그리스도의 완전함 성취된 것만 누리면 되겠구나. 이 축복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복수심이나 분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심판 없이는 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특징은 공의, 심판의 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심판이 없으면 공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무조건입니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이 땅의 어지러움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정화 작업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계 종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세먼지 많고 사단 가득하고 재앙 가득하고 이게 영원히 되는 게 은혜입니까? 세계복음화가 끝나고 이 세상이 종말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새 예루살렘이 오는 것 은혜 아닙니까? 저는 사실 죽음도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만들고 종말을 만들어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도 은혜고 종말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사단 결박만 하잖아요. 응답은 하나님, 문제와 위기는 사탄, 이렇게 이원론에 딱 잡혀가지고 언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원론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단의 활동도 사실 전부 다 작정 예정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저게 우리 조현석 장로님 계신데 예전에 프로그램 하셨잖아요. 그때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프로그램 한 편 짜는데도 좋은 것만 짜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조건도 집어넣는다니, 그래야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하실 때 이 사단이란 존재도 활동도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이원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나님이시라니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게 왕권인데 그 왕권이 사단에 활동하게 질 수가 없어요. 권투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붙일 일이 있습니까? 싸움? 창조주와 피조물하고 싸움 붙일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난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여호와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여호와 영광을 많이 돌리면 하나님 영광이 풍성해지고 작게 돌리면 영광이 풍선처럼 쪼그라들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한다고 존귀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륜과 뜻을 이루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고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9편 9절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슬로베니아에 프레드 야마라는 성이 있더라고요. 123m 절벽 위에 세워진 요새입니다. 그 뒤는 자연동굴입니다. 완전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냥 123m 절벽 위에 뒤에는 동굴이니까 누가 거기를 침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새라는 원어가 미스고라는 단어인데 높은 곳에 세워진 안전한 피난처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이십니다. 이번에 터키 티르기의 지진 사망자가 47,000명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요 놀라운 고백을 했죠.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게 지진이잖아요. 갈라지고, 그러니까 땅에 균열이 생기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면 그 결과로 바닷물이 뛰놀고 샘솟든지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요새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십니다.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이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신다, 이게 급여 담당자, 임금 지불자잖아요. 이게 뭡니까? 급여와 임금은 삭시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응답을 말하잖아요.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완전한 존재는 없죠. 하나님의 일하심도 완전합니다. 신비롭습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은 것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을 높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완전하십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시죠. 구원도 완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말씀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사탄 재앙 주요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도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지력, 인력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미 내게 딱 임했잖아요. 구만리 장천, 저 우주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하늘이 갈라지고 주의 영광이 보이고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성령이 내 안에도 임했기 때문에 보좌의 배경, 하나님 자체가 시공간 초월이니까 그 비밀과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살아나죠. 분명히 나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이 살아나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무한한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시공간 초월하는 빛의 역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빛으로 완전히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립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자는 자석이 가면 쇳가루가 붙고 저 별도 빛과 에너지를 내고 인력이 있어서 행성을 끌어당기듯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했기 때문에 플랫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의 성벽 위에 파수망대를 세워서 지키고 또 살리는, 복음이 증거되는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줄 것 세 가지들 회복하시죠. 감사하게도 이제 방과 후 학습이 시작이 되거든요.
절대로 제가 이광수 목사님한테 부탁했는데 뭐 프로그램 짜서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요. 그냥 완전히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완급 조절 잘해서 조금 부담된다 하면 조금 줄이기도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응답 받아서 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기도의 뜰, 다민족의 뜰 하나님이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또 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현존의 증거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예배 하나로 끝납니다. 진짜로 이 예배의 은혜가 너무나도 뜨겁고 넘쳐서 정말 현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용암이 흘러 들어가듯이 현장의 흑암을 녹여버리고 현장에 영적 대지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걸 것 같습니다. 그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두 번째 결론이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면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묵상하면요. 묵상하면 결국에는 오래 남게 되고 오래 남은 이 언약은 내 영혼에다 각인되고 보좌에도 각인되고 누워 자는데도 나의 뇌는 계속 그 언약을 복습하고 학습하고 붙잡게 되는 거죠. 진짜 전 존재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나의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까지 어루만지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되죠. 여유로운 사람이 되죠. 그 어떤 것도 찔림이 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가 나오죠. 아니 응답이 있으면 감사하고 응답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건 이방인도 다른 사람도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어떤 상황이 와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온전한 예배와 예배 전도를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사역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일을 하시려고 보혜사로 파라크레이토스 곁에서 붙들어 주시는 분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저는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도 존경하고 많은 분 존경하지만 그분은 나의 참 스승은 아니에요. 진짜 스승은 성령이 스승입니다. 말씀을 전달하니까 고마운 것이지 사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존경하는 거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되고 우리도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절대적인 스승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스승으로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높여드리시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 깨닫고 메시지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고 말씀에 붙잡히면 성령에게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예배 전도가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렵게 하지 마시고 예배 때 받은 말씀 있잖아요. 메시지와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라도 붙잡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해 보시면 응답이 일어나죠. 저는 진짜 여러 번 예를 드린 인물인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예배 때 받은 언약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할머니 하는 그 일에 역사하신 거죠. 그게 천안호두과자입니다. 천안호두과자. 그 별거 아니잖아요. 진짜 별거 아닌가. 뭐 만드는 분은 별거겠지만 제가 볼 때 뭐 특별한 빵도 아닌데 밀가루 안에다가 뭐 호두 넣고 팥 넣고 이랬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역사해 버리니까 그게 히트 쳤잖아요. 교회 6개나 세웠더라니까 이 할머니 한 분이. 그 진실된 기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치된 기도이죠.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예배 전도를 꼭 회복하시고 예배 축복을 진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이 은혜 받아버리면 세계 살릴 줄 믿습니다. 모든 무너진 교회도 살리고 무너진 현장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능력 있는 정의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고 축복 누리는 정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시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다윗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